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구봉 권사님 처음 읽으신 건가요? 네, 남선 교회자님 되셔가지고서.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가기 전에 소식 하나는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 어젯밤에 소천하셨어요. 김순희 권사님, 정영래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십니다. 올해가 101세, 101세. 꼭 100년을 채우시고 하셨네요. 장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부천 쪽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장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사순절 금식 릴레이 기도는 아침에는 김강구 장로님 4분, 김강구 장로님, 오혜룡 권사님, 점심에는 박상현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그리고 저녁에는 정영란 권사님, 그리고 최양숙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이렇게 오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번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금식하는 분은 누구든지 독방에 기도를 한 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밤새 저 삼척울진에는 산불이 건조하고 또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아주 심하게 아주 위기 속에 한밤을 지난 것 같습니다. 산 화재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또 제일 많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종식하고 평화가 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총회의 부당한 재판이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니까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어졌는데 바울의 그 마지막 여정이 어제부터 그제부터 22장부터 쭉 읽어갈 수가 있었죠.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바울을 영접하는 것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무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웠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신문을 받고 그러는데 또 여러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총독들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은 참 얼마나 어려운 마음속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끈질긴 고소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한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 시달림 속에 살아가는 바울의 심정은 참 힘들었겠다. 아마도 바울이 마음속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울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변화는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드디어 아그리빠 왕에게 또 가게 되어진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26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장 1절과 2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아그리빠라고 하는 말은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옛날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증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아그리빠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사람, 아그리빠 2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옳습니다. 근데 그 아그리빠 왕이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의 임기를 다 마치고 그 다음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새로운 총독이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인사차 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의 왕이었었던 바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었지만은 그 유대의 왕이었었던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고 바울의 이해를 이야기하도록 다루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하는 얘기는 아마 손을 내저으면서 자기 애를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어찌 보면 이게 다행한 시간이 아니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후반부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뜨거운 가슴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있었을 때 자기를 간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되어졌던 그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데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베스도에게 또 아그리빠에게 또 벨릭스에게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베스도가 그것을 허락하고 예루살렘을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청을 했던 것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25장 3절 봅시다. 사도행전 25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를 엿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 그 속에 살아가는 바울, 변화가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말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호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 천부장에게 잡히고 벨릭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고 베스도에게 또 이어서 갇혀져 있는 해를 넘겨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지만 사실 바로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참 힘든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지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는 시간. 바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답답하고 고단한 시간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왜? 그의 삶이 묶인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묶어놓은 곳은 바울을 묶어놓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만약 묶어지지 않고 풀려서 밖으로 나갔으면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바울이 나만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기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다 높은 사람들, 평소에 같으면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 보세요, 그 앞에 지금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천부장 앞에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성난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산에 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한, 아니 그들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인데, 영향력이 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바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한 시간으로, 안타까운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한숨 짓고 단식할 만한 자리에서 오히려 기쁘게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디서 가능했던 것인가? 성령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언했지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열심히 바울이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벨릭스가 좀 들을까 하는 경청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결단하지 못하고 또 내일 들어보겠다고, 또 내일 들어보겠다고 해서 결국 복음 안에서 응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총독의 자리가 옮겨지고 말죠. 바울이 증언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은 더 대단한 사람. 여기 성경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복음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26장 8절 보세요. 26장 8절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네,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시나이까?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 속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가 생명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답답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되게 여겨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내 삶이 뒤집어져서 오늘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질러, 내가 미쳤구나.
내가 학문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랬어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하시는 말씀이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지금 누굽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죽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고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가장 높은 사람,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바울의 모습인지.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없는 자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아니죠. 바울이 아니요. 바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 같으나 보배로운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삶.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은총이 그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도 이 하늘 승리의 하루, 바울의 당당함을, 바울의 담대함을, 바울의 자족함을, 바울의 기쁨을, 바울의 감사를 배우고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이날 되게 하셔서 내일 예배할 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하루 예비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가난한 자로 살던 바울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감사와 감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의 한복판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우겨서 어려움 속에 있지, 그러나 이 바울의 당당함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 앞에 저희를 대면하게 하여 주시온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강단을 장식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기도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울의 담대함 속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총과 사랑으로 덧입혀진 승리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